반갑습니다. 네, 네. 아침에 먹고 점심에 뵈니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 힘차게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 힘차게 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해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또 잠도 올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 시간 체조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할 건데요. 네, 좋지요. 네, 우리 팔을 쭉 뻗어볼까요?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사선으로 뻗어야 돼요. 사선으로. 네, 주 안에 서기뻐해 이게 끝입니다. 네, 팔을 뻗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거룩한 날을 은혜 중에 지나게 하시고 이 시간 다시 주님 성경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범한 죄를 십자가에 돌려 씻어 정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가 교회된 귀한 사명을 다하고 특별히 저희 두름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크고 위대한 역사를 오늘도 잘 감당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귀한 어린이들 주 안에서 성실히 가르치고 또 배우고 자라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저희 교회를 거쳐간 많은 출애굽 어린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염려와 불안과 관계들을 잊게 하시고 오직 우리 믿음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미래의 비전을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행여 인간적인 욕심으로 주님의 빛을 가리는 자가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일하는 현장이 주님을 증거하는 선교의 마당이 되게 하시고 어디서나 충성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말씀의 권능을 다해 주시고 영육간에 감격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감사 드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7장 1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는 입교와 세례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간증을 이제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을 실제로 제가 교회 부임하면서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식을 지나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뭘 했는가, 뭐 물을 뿌리기는 했는데 무슨 의미인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내가 이 세례를 받음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자기가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적어보면서 또 이제 성도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해볼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뭐 세례 때나 다음에 혹시 이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뭐 그때 한번 할 정도지 잘 이렇게 앞에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간증을 듣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이 뭐 저렇구나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저분이 저런 삶을 살아오셨고 또 이 세례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고 더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저분은 예수님 모르다가 공허하다가 오늘 박서연 성도님 간증한 대로 그분 물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모으고 열심히 살았지만 참 공허한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그 삶이 평안을 얻고 은혜 가운데
받게 되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이런 예식을 통해서 또 우리가 다른 분의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한번 돌아보고 또 주 은혜 가운데 서로를 또 격려하는 겁니다. 저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옆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함께 공동체를 세워감으로 몸된 교회가 주 은혜 가운데 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본문을 쭉 읽어본 대로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고쳐주십시오. 선생님,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화물 지르는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가서 보이라. 가는 중에 그들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10명이 다 나음 받았는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한 명만 돌아와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좀 영적인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를 같이 한번 대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 없던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 보통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느냐? 원래는 이제 갈릴리 지도를 하나 올려주시겠습니까? 보면 저 위쪽에 갈릴리,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갈릴리에 주로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저 밑에 있는 유대에 보면 그 베들레헴, 그 위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죠. 여기에 주님이 내려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을 보시고 다시 갈릴리로 오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어느 길로 가셨다고 했습니까? 갈릴리를 통과해 가시는 거예요. 아니고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마리아라는 곳을 이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원래 이제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그 북쪽의 수도가 사마리아니까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바벨 압수르에 정복이 되고 난 뒤에 호남 민족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들은 이방인이다 해서 그 사마리아를 안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이나 유다로 가려면 직진으로 가면 제일 빠른데 요단 동쪽 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강을 건너가서 그렇게 내려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길을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 좀 생각이 드시죠? 근데 여러분, 그냥 가장 쉽게 여러분 여러분은 안 그렇게 하겠지만 혹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나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서 저 집을 지나가야 되는데 내가 지나가는 혹시 만날까 싶어요. 좀 그래가지고 어떻게 빙 둘러봐 가보신 경험 있습니까? 누구나 있죠. 없는 사람이 없죠.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길이 멀어도 빙 둘러가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이제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시는데 거기서 나병 환자들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 당시에 천병이라 하늘이 준 병이다. 또 그래서 다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그 자신의 가정에서 나와서 동네 마을 밖에 움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쉽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코로나 확진 한번 해보셨죠? 거의 이제 대부분 한번 해보셨을 건데 그때 격리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좀 괜찮은 집은 병원에 가서 생활하시고 아예 그래 하는 분도 계시고 보통 이제 집에 한 방을 딱 비워가지고 거기에 딱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코로나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격리 해제가 되니까 괜찮은데 이 나병 환자는 이제 걸렸다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신대.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의미는 주님께서 일부러 그곳을 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굳이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또 굳이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곳을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이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가셨다. 뭐 우연히 만났을 가능성도 100의 한 0.1% 될까요? 근데 주님이 의도를 가지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나병 환자의 모습이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 아무런 소망 없이 공동체로 분리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그리고 결국에는 죽고 나면 장례 치러주는 그런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여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오늘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마을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거죠. 인카네이션이라는 성육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소문 듣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된 것,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드린 것 없습니다. 한마디 했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 그분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내가 돈을 내어놓은 것도 아니고 나의 미모를 내어놓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걸 내놓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데요, 그거는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만난 것, 그것이 문제 해결의 길이었는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오늘 이들이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자주자주 그분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한 번만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자주 순간순간 예수님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까? 언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합니까? 항상 필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항상 필요합니다. 그 은혜 앞으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그 은혜 주시는 주님 앞으로 자주자주 달려나가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받은 은혜는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만난 그들이 자신을 고쳐주옵소서. 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 보니까 그죠? 보시고 이러시되 어떻게 하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다. 구약의 율례에 보면 병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보고 이게 문둥병이고 나병이고 하면 진단을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우리가 마을에, 여기는 마을에서 쫓겨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다시 제사장을 볼 수 있는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하니까 병이 나았을 때예요. 병이 나서 제사장한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보고 병이 나았다 진단을 하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도 비슷하죠. 진단 내가 안 하잖아요. 진단기를 가지고 진단해보고 또 가서 보건소나 가서 PCR을 하고 해서 이제 병이 나았습니다 하면 이제 격리 해제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니 병도 안 나았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주님이 그 손을 대세요. 손을 대시고 나았다. 근데 이 사람들 안에 주님이 손을 대셨습니까? 아니요. 손도 안 댔습니다. 그냥 가라 한 거예요. 그냥 가라. 지금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니 옛날에 누구는 손도 대줄 때 했더니 우리는 손도 안 대주고요. 그렇다고 지금 나은 것도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참 신기하게 이들이 믿음이 있었다. 가라 하니까 간 겁니다. 가라 했으니까 가야지 할 거 왜 뭐 있겠나 생각이 드십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아니 왜 가라 그래요. 손 얹어든지 뭘 해가지고 우리 고쳐주고 가라 해야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갔습니다.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역사라는 겁니다. 순종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늘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실 거야.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만 순종으로는 잘 못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경험이 있죠. 내가 신앙생활을 해본 게 있죠. 내가 생각하는 게 있죠. 그것이 계속 우리의 순종을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되나?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의 믿음의 순종의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해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우리를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내가 잘 못하겠거든 딴 말을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난 못하겠습니다 해야지. 하나님 근데 됩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못하겠거든 조용하게 있는 겁니다. 그냥 잠잠하게 하나님 행해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겠다. 아니 내가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10명의 나병 환자 깨끗함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뒤에가 중요하죠. 10명이 고침 받았는데 오늘 몇 명이 온 겁니까? 한 명이 온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께, 아마 이 나병 환자 나은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뭐 했겠습니까? 일단 제사장한테 가야죠. 확인을 받아야 되니까. 갔다가 집으로 갔을 겁니다. 가족들이 을싸안고 춤을 추고 좋아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한 명의 이 사람은 자신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안 겁니다. 그리고는 그분 앞에 나온 겁니다. 감사를 표시한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18절인데요. 예, 우리 노란색 부분만 같이 한번 17절 끝에 있는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9명 안 오고 1명 온 것 좀 섭섭하지 않으셨을까? 이 말을 우리는 이제 내자로 표현하면 배은망덕이다. 맞잖아요. 은혜를 받고는 입을 싹 닦아버리는. 이게 주님의 섭섭한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왜 그들은 그 은혜를 받고도, 여러분, 병이 언제 난지 모르지만 평생 그래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그 병을 고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들은 아마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이라 한 거는 이 사람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유대인이었다. 이들은 더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조금 쌓여갈수록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내가 교회를 잘 모를 때는 모든 게 감사하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면 섬길수록 감사의 마음보다는 비난과 비판의 날을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에게 직분도 주셨고 내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우리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힘이 들죠. 그래서 남은 왜 안 하냐, 왜 나만 하느냐부터 해가지고 할 말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모든 일을 주의 은혜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많이 한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함으로 섬기고 봉사할 때 그것이 더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사마리아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9명은 예수님 베푸시는 기적으로 육신의 병, 나병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이분이 메시아이신 것, 이분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동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믿음을 따지면 아까 9명, 10명 다 순종했으니까 믿음이 있잖아요. 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의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았기에 거기에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의 모든 은택인데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기억하는 것.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감사할 때에 감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한 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또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문제도 있고 힘듦도 있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더욱더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그 은혜에 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감사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다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충만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고 마음으로 입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후에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밥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큰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담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끼던 벨트를 며칠 전에 발견을 하고 끼워보았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벨트가 두 줄이 늘어났더라고요. 네. 자신들 아니라고 살쪄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쪼록 이제 나이살이 있구나. 옛날 어른들이 나이살 있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이살이 있구나. 그래서 일단 다시 하나 줄여보려고 노력합니다. 네, 아무쪼록 어쨌든 식사 또 수고해 주시고 또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식사하실 때마다 맛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맛있다, 감사하다 자주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금요일 11월 11일 날 좋죠? 1111. 세상은 빼빼로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빼빼로데이가 아니고 이제부터 전도 특공대 건차례가 한 3, 4주 정도 모여서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시작을 하고 또 그래야 또 내년 초에 다시 시작하기 더 수월할 것 같아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함께 또 오셔서 기도하고 또 구역 형편도 살펴보고 그리고 함께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것 보시고 11월 셋째 주에 우리 수수감사 주일과 또 찬양 축제 기억하시고 우리 전도회에서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12월 첫째 주는 사랑의 음악회와 함께 우리가 그동안 이제 교회 나오시지 못한 분들 또 여러분들 계셔서 그분들 좀 초청하고 총 출석 주일로 그리고 또 내가 전도하고 싶은 분들 계시잖아요. 옛날에 교회 나오다가 못 나오는 분들 그런 분들 함께 초청하는 주일로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김석균 목사님 이분 스케줄을 보통 한 1년 이상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제가 날짜 잡은 것도 지금 한 7, 8개월 전에 잡았습니다. 제가 어쨌든 뭐 한번 이렇게 좀 맞춰 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되겠다 이렇게 날짜가 연락이 와서 이 날 잡아 놓았으니까 우리가 참 많은 찬양에 은혜되는 찬양들이 많이 있는데 또 회복의 찬양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 식구들도 함께 오셔도 되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못 오시는 분들 또 친구들 그렇게 오셔서 남편분도 같이 오셔서 또 은혜로운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한 주간 동안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좋은 가을 잘 보내시고 일교차가 심합니다. 몸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빠진 거 없죠?
참 허전해요. 예. 저로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십시오. 우리 옆에 함께 축복하면서 파송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화면을 조금 바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